창세기 46장 8절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후벤과 르후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46장 7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 그 족속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편애받는 요셉에게 편애받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그 편애받는 요셉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서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근데 팔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요셉이 어렸었을 때 17세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미리 애굽에 지금 내려가 있어서 가서 감옥살이도 좀 하고 종으로도 좀 있고 한 13년 정도 버티면 그 후에 너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어서 너희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너 갈래? 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구체적이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7세 된 요셉에게 이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요셉이 콜을 했을 것이다.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죠. 17세에 지금 편애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가나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 말을 정말 믿어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총리시켜 줄 테니까 17년, 13년 정도는 너는 고생을 해야 돼. 이런다라고 해서 17세에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리반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하라 하면 내려갈까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거기에 네가 그 후에는 총리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감히 내려갔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을 보면 변화산상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변화산의 사건이 뭐냐면은 너무 좋았어요. 그 자리가.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은 좋게 보이는 곳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가 있어야 될 자리,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당연히 고난과 죽음에 이르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도 그래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싫어서 그 변화산의 산의 좋은 모습 속에 그냥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자, 이 계획대로 될 것이니 너는 순수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다면 안 내려갔을 거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의문이 뭐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관원장이 복권을 받아가지고 복권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바로의 옆에 가게 되어졌었을 때에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요셉의 입장에 생각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아마 좌절 상태에 놓여지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관원장이 그 바로의 복권이 되어서 바로의 신하로서 다시 일을 하게 되어졌었을 때 요셉을 기억하여서 대단한 애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바로의 꿈하고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풀려났다면 그럼 풀려났어요. 조금은 그래도 능력 있는 애네 라고 했었을 때 요셉의 그때 풀려났다면 요셉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바로나 관원장의 하수인 정도?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능력 있는 놈이니까 내 좀 종노릇 해라. 내 집사 노릇을 해라. 똑같은 위치에 다시 놓이게 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관원장의 하수인이나 바로의 하수인이 되어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섭리를 맛보지 못했다라고 보면 아마 그 자리에 가서 조금이라도 힘을 가졌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원한을 갚는 자, 형제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가오게 만드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마 그 속에서 불릴 듯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들에 의해서 편애받는 요셉,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간 요셉, 감옥에 간 요셉,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곳에 있을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 여러 가지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위한 화해와 연합이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의 목적은 잘 보세요. 창세기 첫 출발이 천지창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의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요. 창세기의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거든요. 결론은 딱 그렇게 나잖아요. 모든 책의 끝에 그 결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결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기사가 쓰여진 내용의 결론, 지향하는 지향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진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해와 연합, 화해와 연합은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한 과정이 없이 진정한 화해와 연합이 가능했겠는가?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그 과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편애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편애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살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해와 연합은 불가능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아버지의 편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애죠. 냉정하게 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꾸게 하시는 그 편애를 통하여서 요셉은 죽게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에 이르렀는데 그 죽게 되어진 피해자로서의 요셉, 가해자로서의 유다를 중심으로 한 형제들과의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그걸 가능케 했는 건가?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요셉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화해와 연합이 가능하도록, 하나됨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과정이 유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3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요셉의 상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형제들이 르후벤의 의견을 묵살해버립니다. 르후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자? 구덩이에 잠깐 넣어서 깨닫게 하는 행동을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르후벤이 낸 의견은 형제들이 묵살해버려요. 안 들어요. 근데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형제들이 유다의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유다는 뭐예요?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팔아버리자. 그건 죽이는 거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의 상황 속에 유다의 태도였었단 말입니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났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의 상황을 보면 유다의 행동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 야곱이 르후벤의 의견을 묵살해버려요. 르후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만약에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 앞으로 못 오게 되어진다면 누구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안 그랬어요. 그거 42장 37절 보세요. 자식을 죽이라고 하죠? 손주를 죽이. 르후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양식을 못 주겠다. 넌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니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주세요.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죠. 그럼 그걸 할아버지가 손주를 죽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회피되어지고 아들을 담보물로 잡히고 설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내 아들을 죽이겠느냐. 이건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속임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예.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게 이제 누구하고 비교가 되어지냐면 유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행동하고 비교가 나오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 의견, 야곱이 르후벤의 의견을 묵살해버린 것, 손자들을 죽이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어떻게 나올 줄. 그 총리가 어떻게 나올 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럼 자기 아들 목숨은 자기 뜻에 의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쉽게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걸고 장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위세를 좀 세워볼까. 내가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의견을 말해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이제는 곡식을 구해왔다라고 하는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이 르후벤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43장 8절로 9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들을 달라고 그러지요. 베냐민을.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누가 담보가 돼요? 자기 스스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담보로 내걸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처음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르후벤과 유다의 의견의 충돌이었었고 두 번째 베냐민의 상황도 역시 르후벤과 유다의 의견이 둘이 대립되어 있는데 야곱은 르후벤의 의견은 묵살하고
유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요셉은요, 유다는요, 요셉을 버렸던 때처럼, 버렸던 것처럼 어떻게 버렸어요? 유다의 그 말 속에는요, 다분히 아버지가 요셉을 혼자 그 먼 길에 보냈기 때문에 짐승에게 지금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의 그 죽임 당함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공격했었거든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짐승들에게 무려 뜯겨 죽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던 누가? 유다가 이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아니, 충분히 그렇게 그때의 그 유다라고 보면 37장 31절로 3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의 유다라고 보면 충분히 베냐민의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에도 아버지 탓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냐 하고 키웠기 때문에 베냐민이 뭣도 모르고 도벽까지 생겨서 그 어디에 가가지고 그 요셉 앞에, 아니 총리 앞에서 총리의 물건을 훔쳐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 탓을 또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충분히 누구라고 보면 요셉을 버렸었을 때에 유다라고 보면 베냐민이 지금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그 요셉 거 총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겠죠. 물건을 도둑질한 것처럼 지금 꾸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아버지 탓을 하고 베냐민을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는 버리지 아니하고 44장 18절로 34절에 보니 거기에 유다의 그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 가까이 간다는 요셉이에요, 지금.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요셉의 귀에다가 한 말씀 내가 아뢰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 한껏 띄워놓고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아니 아버지가 죽으면 좋잖아요. 옛날 유다라고 보면 베냐민도 도둑질하다가 끝장난 거고 아버지도 그 화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큰형 입장에서는 장자로서의 권한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유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뻔한데 아버지가 죽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마음에 바뀌어진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왜 이걸 다 읽어주냐면은요 그 절절한 심정의 표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이것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지느냐면은요 그가 그 아들 셋 중에서 둘이 죽게 되어졌었을 때 마지막 하나도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안 주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팔았고, 그리고 난 뒤에 결혼을 해서 애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둘이 죽고 하나가 남았었을 때에 그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셋째 아들 막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알게 되어지니 아버지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 요셉이 죽었고 베냐민까지 만약에 못 돌아오고 죽게 되어진다면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심정을 유다는 알게 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심정을 알고 지금 총리된 요셉에게 그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리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죽게 만든 것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지금 변화된 심정이 읽혀지죠.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여기에 인질로 되겠다는 거죠.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대단히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34절이 이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앞에 아버지 탓으로 돌렸던 유다가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쳐질까 봐 염려하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인질로 잡혀 있을 테니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막내의 생명값이, 자기가 그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막내의 생명값이 자기 목숨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고엘의 법까지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4장 20절에 보면은 편애의 마음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40장 20절에 44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줄게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버지가 그를 편애하는 것을 어쩐다? 이해한다. 왜? 나도 내 아들 둘 죽고 난 뒤에 그 아이를 편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고엘의 법까지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을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자의 아픔, 동병상련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잖아요. 지금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오지요. 지금 유다는요, 누구를 위하여서,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곳에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그 도둑질을 했으니 죽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하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하여서, 또 여기 친구라고 나오니까, 아니, 베냐민은 동생이지 친구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말이에요.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뭐다? 큰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유다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다의 후손으로 올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서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의 흐름의 족보의 중심에는 르우벤도 아니고요. 야곱 이후에 누구로 되어진다? 요셉도 아니고 유다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성을 이스라엘 12아들의 대표성은 장자인 르우벤이 가져야 되는데 유다가 대표성을 가지는 구절들이 이제 나와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유다의 범죄만 기억됐던 것 같아요. 그러한 범죄임에 불구하고 이런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그 변화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나타났던 것이 베냐민이 떠나면 아버지 야곱은 죽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막내 아들 셀라를 향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의 변화는 유다만이 아닌 형제들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당연히 하나됨, 연합, 화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곁들여 가야 돼요. 근데 형제들은 아직 그런 변화가 없고 유다만 변화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를 대표로 한 형제들의 변화가 거기 44장 22절에 보면 글이 나오죠.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누구? 우리가. 같은 개념이에요. 유다 혼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아까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죠. 24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나오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좀 사오라 하시기로 26절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에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30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우리가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단 유다 혼자만의 그 변화가 아니라 형제들의 전체의 변화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형제들의 대표, 참된 장자지요.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참된 장자예요. 교회에 있어서 참된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건데요.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44장 14절에 보세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해야 돼요?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해야 돼요? 르우벤과 그의 형제라고 해야 되거든요. 장자니까. 그런데 여기 유다를 이미 대표성을 갖는 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46장 28절에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왜 유다를 보내요? 르우벤을 보내야지요, 장자를. 근데 유다를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유다가 무엇이다고요? 대표성이 있는 대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데자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데자뷰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그 전에 요셉에게 있었던 그 장면을 고스란히 지금 재현을 해내는 시험이었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그러면은 그걸 통하여서 그 형제들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진정한 참회의 전제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참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참회는 죄를 깨닫는 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요셉의 그 데자뷰와 같은 시험, 이걸 통하여서 형제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진정한 참회에서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의 필수 조건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참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은 준비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한 남은 과제는 뭐예요? 그 하나 될 자들의 참회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선악지식 나무에서 생명지식 나무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알게 되어지면 참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참회는 연합되어지는 전제가 되어진다. 관계 회복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였죠. 자, 정리를 하나 해본다라고 보면 결국 편애를 받은 자는 더욱 낮아지고, 봐봐요. 편애를 받았잖아요. 누가요? 요셉이요. 근데 그 편애를 받은 자는 더욱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며 다스린다, 돌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스려라, 돌봐라 라고 하는 건데, 이 다스려야 된다는 사명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왜 편애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편애를 통해서 높아서 그들의 지배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편애를 통하여서 그 편애 받은 자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높은 자가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낮아진 자가 높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약 성경이. 요셉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편애, 그 아버지를 통한 편애는 그들 위에 군림하라고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며 낮아지고 돌봐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46장 1절에 7절을 보면 요셉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거기 지금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요, 단 한 1년밖에 없어요. 1년밖에 없어요. 무슨 1년이에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보려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서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다른 거 없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가겠어요? 이미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여기에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간다라고 보면 다시 이곳으로 올 수는 있을까? 언제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갖다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에 대한 그리움이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셔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내용이 46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8절로 27절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70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70명.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은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75명이에요? 이거 문제 많잖아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그 죽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자기 의견을 말할 때에 애굽에서 불러낸 자가 몇 명이라고요? 75명이라고 나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7장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그런데 46장 거기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70명과 75명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예전에 말씀운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청한 자는 몇 명인데 75명인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른 자, 애굽에 이른 자는 70명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난제와 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46장 8절부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쭉 가다가 15절에 가서 이들은 레아가 밧단 나람에서 야곱에게 산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실바의 자손은 몇 명으로 나오느냐?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난 자손이 16명. 그래서 합 49명이고요. 라헬의 자손이 14명, 비라의 자손이 7명, 21명이어서 66명이라고 거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 태어난 자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보세요. 앞에 있었던 명단이 총 몇 명이요? 66명. 더하기 누구? 야곱, 요셉의 2 아들. 그럼 4명 하면 70명이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초청 숫자와 도달한 숫자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그 말도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를 보면 볼 수가 있냐면요. 일단 한 가지 설명을 하고요. 66명은 완전하지는 않게 느껴지잖아요. 불완전한 가족이죠. 불완전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70명 하면 뭔가 완전한 가족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느낌만 받으라고요. 지금 느낌만 받는데 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유다가 20살 때에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20살 20대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동생 요셉을 팔고 난 뒤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20대 뭐 중반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 줄 알겠죠? 근데 보세요. 엘과 오난과 셀라가 거기 명단에 나와요. 나오죠? 거기 나와요. 46장. 거기 46장. 유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12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이 베레스와 세라는 그 유다가 누구를 통하여서, 다말을 통하여서 난 자가 베레스와 세라예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나오잖아요. 또 그 베레스는 누구를 낳게 되어지느냐? 헤스론과 하물을 낳게 되어져요.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유다는 누구를 낳게 되어지냐면 엘과 오난과 세라를 낳죠. 이 세 명의 아들을 지금 낳았다라고 나와요. 셀라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 두 명은 죽어요. 셀라 하나 살아 있어요. 근데 유다가 또 누구하고 다말하고의 사이에서 누구를 낳느냐? 베레스와 세라. 아니요. 베레스와 세라 맞나요? 아니요. 12절.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져요. 근데 이 베레스도 또 결혼을 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헤스론과 하물이에요. 헤스론과 하물. 자, 이 숫자를 다 합쳐가지고 아까 70명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문제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엘과 오나는 이미 죽었어요. 어디로 내려가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죽었는데 내려간 자 숫자에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유다가 이렇게 났었을 때 20대 뭐 어디 정도 되어졌었을 거예요. 20대 정도 되어졌는데 여기 유다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러가요? 약 22년 정도가 지금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22년을 더하면 유다 40한 몇 대? 40대 중반? 중반? 뭐 이 정도 된다고 봐봐요. 중후반으로 된다고 봐봐요. 근데 이때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다말르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얘는 지금 몇 살 정도 되어져요? 한 22살 정도, 20대예요, 20대. 베레스는 충분히 이해 오죠? 얘는 뒤에 안 낳았다고 하니까 혼자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베레스가 20살 때에, 20대 때에 두 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믿으시네.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20대 때. 당시의 풍습 정도로 보면은요, 20대에 아기를 두 명이나 낳을 정도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첫째는 죽은 두 아들도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고, 유다만 분석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분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20대 때에 지금 22년 흘러갔으니까 많이 먹어도 20년, 20살이 못 돼요. 아니, 뭐, 그때 바로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말에게서. 바로 그렇게 어려운 일 같은데, 내가 봤었을 때는. 베레스를 처음에 막 낳았다. 1년 있어야지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 21년? 21살, 21살 때에 결혼을 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을 정도다? 아들을 보통 낳으려면 2년 걸리잖아요. 하나 낳고 그 다음 아들을 자연스럽게 낳으려면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얘는 18살 때나 애를 낳았어야 되는데 베레스는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가 40대 중반 정도에 벌써 손자를 봤다는 거예요. 아들을 넘어서서 손자를 볼 정도라고 하는 내용. 20대 중반의 베냐민이 거기에는 제가 지금 여기 헤스론과 하몰을 낳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요. 베냐민이 나와요. 베냐민. 베냐민이 지금 몇 살 정도 되어져요? 20대 중반 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보다도 더 적은 나이지요. 베냐민은 적은 나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갔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17세예요. 17세라고 봤었을 때 베냐민은 그냥 17세에서 한 15세 정도로 잡을까요? 얼른? 15세 정도로 잡고 한 20년 흘러요? 그럼 35살인가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20대 한 중반 정도 지금 베냐민은 나이가 된 걸로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20대 중반 정도 나이가 됐어요. 이때 갈 땐 정도. 근데 베냐민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몇 명으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에요. 10명. 10명. 10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때까지 베냐민이 10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가요? 막둥이 아들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첩이 7명. 베냐민이 막 첩을 두어가지고 한꺼번에 쫙 낳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1번, 여기 문제가 있죠? 죽은 자도 들어갔죠? 손주까지 지금 여기에 들어갔죠? 베냐민은 10명이나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오죠? 그냥 안 맞아요. 70명이 내려갔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베냐민의 10명의 아들은요, 애굽 가서 난 거예요. 그리 보셔야지 맞아요. 70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려요.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70명이냐 75명이냐로 지금 다투고 있지만 제 생각은 70명도 아니고 75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스데반이 75명이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시에 70인역에는 75명으로 나와요. 어디가요? 창세기 46장에 그 내용이요. 75명으로 나오는데 그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2명으로 거기에 표현되어지지 아니하고 헬라어 70인역에는 9명으로 아들을 표현을 해요. 9명으로. 근데 아셔야 될 것은 현대의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70인역에는 70명으로 나와요. 2명으로 나오고 바꿨어요. 그때 당시에 70인역에는 요셉의 아들을 몇 명? 9명으로 잡고 75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헬라 세계, 로마서가 지금 헬라 세계에 전하는 복음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있는 70인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말한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 맛소라 사본에는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은 전부 다 70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75명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은 75명이라고 말한 스데반 집사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했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70인이라고 말하는 건 맛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에는 분명히 몇 명으로 되어 있다? 70인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보니까 70명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70명으로 해놨는 건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10장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 족보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노아 홍수 이후가 아니라 그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렇죠. 홍수 후에 아들들 낳은 숫자가 쫙 나오는데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70명이요. 70명이요. 그게 70명이에요. 그 70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노아의 후손으로 70민족이 되어져요.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몇 족속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70족속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을 몇 명으로 보느냐? 70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70민족, 온 세상 모든 열방을 하나로 대체되어지는 온 세상의 축소형으로 70명으로 구성된 무엇을 만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기 위하여서 이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면 모세가 써요. 어느 때 쓰고 있는 거예요? 430년이 지난 뒤에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43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그때의 사건을 되짚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의미는 온 열방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소되어진, 대체되어진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70민족으로서의 출발되어진 온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타락하게 되어지죠? 타락하게 되어져서 답을 얻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70명으로 대처된 축소판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70족속이 몇 명으로? 70명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초로 축소되어져요. 그럼 그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처음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구에게로 가요? 70족속에게로 이제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향하는 70족속에 향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지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몇 명을 보내요? 70인을 보내거든요. 70인을 열방으로 보낸다니까? 이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이스라엘이 그 근본이 되어져서 열방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겨난 영적 이스라엘은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누가복음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열방을 제가 지금 계속 그 이면에 깔고 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70의 의미도 있겠네요. 70이라고 하는 것은 7과 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조합인데요. 하늘의 신령한 숫자와 완전수 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봐봐요.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말이에요. 피조물 뭐예요? 열방이지요? 천지 창조하는 열방이에요. 그 열방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70민족을 두었는데 노아의 가족에게서 자손에게 70민족을 두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 이제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은 모든 세계는 피조 세계는 무엇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소망이 그 피조물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 내용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70명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소망은 아니에요. 여기로부터 되어져 오실 메시아를 통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여기에 참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 70명의 육적 이스라엘, 70명의 영적 이스라엘로 구성된 거기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완전한 가족을 이루었다,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완전한 가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70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6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70명이었더라. 이것은 창세기 10장 노아의 70족속을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하고 연관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럼 진짜로 거기에 나타나는 명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민수기에 가서 26장인가에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조상들의 이름들 있잖아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이름들이 여기 창세기 46장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다? 70명. 그때 그 이름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엘과 오난과 여기 셀라,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 헤스론, 하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70명 데려간 것도 아니고 실질 숫자가 아니에요. 75명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을 자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미를 담는 부분에 대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후대에 그 내용을 쓸 때에 그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내용의 역사를 가지고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었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 이름을 붙여놨으니 그 이름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살아왔던 역사를 보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뒤에 붙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0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진짜 70명 숫자 카운터가 아니라 의미를 두는 창세기 10장에 대한 대체물로서의 70민족의 대체물로서의 70인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나타남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몇 명? 70명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결국 46장 28절부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온전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삼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